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한 절 짧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한 절밖에 안 되는데 한마디만 중요한 거 하라고는 뭐죠?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예. 이 5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오늘 15번째죠? 14번의 강의 설교 시간에 했던 결론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율법이 갖는 무익함, 율법이 갖는 한계, 어떤 율법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몇 주에 걸쳐서 14주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너네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내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수식어가 붙었죠? 다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죠. 다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난 생활에 너희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반복했던 거, 그거 이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하지 말라는 걸 한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생활에 대한 반복을 이제는 그만해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붙여준 수식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번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두 가지의 삶을 살았던 거겠죠. 이전의 삶, 지금의 삶, 뭐 이러겠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에서 맨 처음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우리가 뭐 이런 뭐 물신, 무슨 신 뭐 너무 많잖아요. 그 신들을 이들은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을 찾아서 섬길 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에 팽배했던 그 지역에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거 그거 다 우상이야. 진짜 참신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어. 부활하셨어.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어떤 종교의 틀에 묶여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그 우상에 묶여있던 그들이 풀어지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여러분 우상에 매여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종교가 극악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막 던지고 막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전 재산도 막 갖다 바쳐버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덕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에 복을 구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자유함,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생명, 그 풍성함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헬레니즘의 그런 어떤 정신 세계와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이 한순간에 무너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쌓여진 것들이 하루아침 무너질까?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식으로 예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단순히 내가 말을 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성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그렇게 어렵게 세웠던 그 교회에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조상들 때부터 지켜온 율법, 모세가 알려준 율법.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할례 표식이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할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형식에 치우치는 거 그럴 텐데,
여러분 그 혹시 이제 그 모세가 어디죠? 출애굽을 하러 백성들을 데리러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와이프 누구였죠? 시보라가 기억나세요? 네.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던지면서 이는 피 아들이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 솔직히. 거기서 갑자기 무슨 뭐 느닷없이 모세는 왜 죽이려고 하며 거기서 갑자기 할례를 또 어떻게 했으며 돌로 했을까? 뭘로 했을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듣고 둘째 아들. 자 여러분 그러면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게르솜. 뭐 그 이방 땅에서의 뭐 괴롭다라는 표현으로 게르솜. 게르솜은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거죠. 모세가 유대의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그때 시보라는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제 봐왔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 시보라는 남편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번뜩 깨달은 거죠. 아, 이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얼른 할례를 행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해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피해 자녀다.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그 이방인이었던 시보라까지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그 모세의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이 있는 그 할례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가지고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할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그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아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되면 이거 좀 의심이 되는 거 누군가 풀어줬을 때 말씀은 그렇게 딱딱하게 다 뭐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휘청휘청 소란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졌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두 영역, 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헬레니즘 문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살고 있던 그 삶과 또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두 가지 삶을 싸잡아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 두 가지 영역의 삶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은 두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무대가. 그러니까 어떤 무대? 그리스도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생활도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맨 삶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받아들였는데 복음 안다고 했지만 그 율법적인 가르침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예수를 믿기 전 생활은 그때는 예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죠?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죠. 율법에 매여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종의 멍에를 여전히 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무심코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드릴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을 한번 돌아오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을 믿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예, 그렇죠. 나는 신앙인이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예, 다 여기 예수 다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 멍에를 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는 거 매서 그 삶이 내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종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야 그러는데 뭐예요? 나만의 종교를 또 갖고 있어. 각자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복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자기를 복음을 넣는 거예요. 자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다 복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내 종교를 딱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규정 지어 놓고 있으면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내 삶의 패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딱 있어요. 그 프레임 안에, 본인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 맞으면, 규격에 맞으면,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면,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잘라낼 거예요. 전부 정죄할 거예요. 그건 다 죄라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종로를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본인이 율법적 종로릇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안에도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 다행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문 용어로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하나씩 다 갖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실상. 네. 이 두 영역을 전부 묶어서 뭐라고요? 종에 멍에 매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 자유를 한번 얘기해보자요. 오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주제죠. 한번 설명해볼까요? 자유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벌판에 서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네? 성경은 그런 거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방종, 방탕이라고 해요. 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겠다. 내가 틀 거는 거 못 받겠다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예화가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사형을 시켜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놔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줍니다. 또 우리 아버지 좋아가지고 줘요. 반뚝 잘라서 줬어요. 맨날 그 질서에 맨날 그대로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아버지 그 질서의 멍에도 벗을 수 있게 됐고 너무 좋은 거야. 돈도 많겠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집으로 안 돌아오리라 하고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방 땅으로 갔잖아.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가는 일은요, 타인에 의해서 가는 거 외에는 안 가요. 거기는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로 가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 근데 이 아들은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가요. 왜 가요, 글로?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내가 돈도 두둑하게 있겠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간 거죠.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치는 데서 돼지 열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자각이 오기 시작한 거야. 본인이 이제 그지가 되고 나니까 어떤 자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회개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100% 회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자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회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 눈물 흘리고 자각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 죄를 했어요. 똑같이 다 눈물 흘리고 다 자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냐 안 돌아, 결국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 그 아버지의 질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그때는 멍이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의 질서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둘째 아들이 뭐를 느껴요?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어떻게 그래 돌아갈 생각을 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 뻔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으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고서야 아버지 isra엘에서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이게 진짜 자유였구나.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종살이를 해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었냐면 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울고 불고 부르짖고 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준비시키죠?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하고 사명을 주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스케줄이었어요. 그렇죠? 예견된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안 하네? 할 줄 알고 유도를 했는데 안 하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비전, 나가야 될 방향, 이것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안 중요한 거 아니요. 1000번, 1000번 얘기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구원이죠. 강조해야죠.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 구원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요. 구원 자체가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뭐예요? 이다 뭐죠? 구원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끝이야, 걔네들은. 구원 받았으면. 아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구원을 얻었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그러니까 벌판을,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목적지라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 보는데 천국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확한 의미라면 그럼 들여다봅시다. 뭐 근거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게 뭐였어요? 전쟁했죠, 전쟁. 아니,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라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자마자 했던 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싸움부터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니 상징이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은. 그러면 가나안은 이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통치를 어떻게 그 질서와 통치 아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린 지금 가나안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광야에 있어요, 혹시? 혹시?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여러분, 그래서 왜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12정탐꾼 때 이미 하나님이 줬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 약속해서 이미 주신 땅이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고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땅이라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데 이미 주신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가나안 땅은 그 땅은 내가 총칼로 인간의 어떤 무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점령하고 뺏어서 갖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줬다라고 해요. 줬다, 준다가 아니라 줘버렸다. 그러니까 네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이 다 여러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하고 막 하늘에 있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막 끌어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내 것이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이 다 내게 돼버려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그 통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거 이미 내가 이미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내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아, 내 거구나. 이거 내 거구나. 이거 내 거구나. 이거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줬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래. 안 받아. 인정하질 않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고 거기서 연습하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인도에서 여리고성으로 진입하러 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 여리고성 돌기 바로 직전에 뭐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잖아. 할례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한테 할례가 웬 말입니까?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애 낳고 걸은 거랑 뭐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거기서 그리고 막 가만히 앉아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뱅뱅뱅뱅 걸으는데 힘들다며요. 걸을 수도 없는데 그걸 걸으라고 하고 입 꼭 다물 것도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점령해 나가는 땅이 아니다는 걸 이미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아요. 누가 가로막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절대 기억이 안 나. 우리 정연이가 뭐 하고 있나?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기억 안 나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한테 여호수아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바른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내 편이야? 대적 편이야? 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질문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현대판으로 지금 우리 시대로 하자면 뭐예요? 이거 나한테 복이 될까 안 될까? 뭔가 할 때 이거 나한테 복이 되는 일이야? 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광야 40년 방향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여러분 틀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나를 성경 대답 안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 제장으로 나는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제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해요. 너 내 편이냐 묻는데 나는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뭐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출애굽기를 학교에서 배우고 지난주에 창세기도 배우고 그러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7장 가보면 이 오합지졸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고 왔기 때문에 군대도 아니야. 뭐 칼질 한번 해봤겠어요. 왜 맨날 벽돌이나 만지고 흙이나 주물럭주물럭 거리다 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칭해줘요. 군대라고. 군대라는
군대의 특성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그래서 이 군대 하나님 군대 장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야, 여호수아야, 야, 내가 너희들 시다발이나 하러 내가 온 줄 아냐? 내가 너희들 시중이나 들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으로 왔다. 대장. 그러니까 이 땅의 지휘권은 나한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납작 땅에 엎드려요. 그래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막 이제 막 질문이 바뀌었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그렇지요.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짜증낼 뻔했어요.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실을 누가 벗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벗는 거죠. 실을 벗는 거는요, 여러분 종들이 벗어요. 종들은 실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갑자기 왜 거기가 홀리랜드가 됐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이방신이 득실득실거리고 우상숭배가 득실득실거리는 더러운 땅이란 말이에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했으니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지, 실제로는 우상숭배가 득실득실거리는 더러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홀리랜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곳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땅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운영되는 그 땅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법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가, 그것이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우상숭배가 아무리 팽만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가시면, 말씀이 가시면 하나님이 가신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래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나는 죄투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죠.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전쟁을 보면요, 많은 전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크기, 그런 군대의 크기, 이런 것으로 해서 얻으려고 했던 전쟁은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던 전쟁은 죄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저는 출애굽기 공감합니다. 야, 신앙생활 진짜 편하다, 우리. 다 해놨네, 주님이. 이렇게 편한 걸 왜 이렇게 몰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말씀을 알면 자유가 옵니다. 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습하다 보니까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데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던 그 승리를, 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것처럼,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 자유가 뭐냐?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6장 가봐요. 6장. 말씀은요, 여러분을 묶지 않아요. 여러분을 계속 풀어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묶이는지 모르겠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풀어줘야 돼요, 삶이. 진짜 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2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걸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믿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느냐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후에도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저 미물 있잖아. 백합, 날아다니는 새, 짐승, 그 모든 그 미물들을 내가 다 먹이고 이쁜다더라. 그런데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걔네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되셔버렸어요. 아버지. 그 미물들한테 다 먹이고 입히는 그 미물들한테는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더 넘어서서 우리한테 아버지까지 돼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과 내 딸로 다 주겠다 이 말. 이게 뭐 얘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이거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종은요 눈치 봐요. 그죠? 종들은 눈치 봐요. 누구 눈치 봐요? 뭐 주인 눈치를 보겠죠. 보고 어때? 종살이를 해야 돼. 그런데 종살이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밥 줘요,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싹도 안 줄 수 있어요. 종이니까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죄짓고 만약에 재산을 뭐 훔치려다 들키면 죽이기도 하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팍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종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 쉽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에 혹시 하신 분 있어요? 이만? 그럼 이 자책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이러면서 이런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책감이라는 게요, 그 근원이 겸손인 것 같죠? 거의 대부분은요, 그 자책감은요, 거의 교만에서 와요. 여러분. 거의 교만에서 와요. 물론 진짜 겸손해서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겸손해서 나온 사람도 있죠. 없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겸손이 아니고 뭐예요? 아직 자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버지한테 우리 서정이가 이제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신경도 안 써. 자기가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연기를 하고 아양을 떨고 막 눈치를 살피고 언제 줄려나, 오늘 줄려나, 내일 줄려나, 그런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이것들은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해. 그쵸?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카, 엉카를 갖고 다닙니다. 아카, 엉카가 뭐예요?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잘 알아? 제일 좋아? 막 천국을 얻은 것 같아. 아카, 엉카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것이 엄마 것이 내 것이다 하고 쓱쓱쓱 긁고 다닙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그리고 이것들은 또 뭐가 먹고 싶으면 주머니 사정 생각도 안 하고 뭐래요?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어. 요즘은 뭐 한겨울에 딸기가 나오니까 뭐 하면은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아주 새 놈들이, 아니 서준이는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서정이, 서연이 막 뭐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심지어 막 써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습니다. 이거 먹고 싶다고 써붙여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맛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지나가다 아빠가 보고서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이거 먹자?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일 이쁜 딸이어서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써놨어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부모는 첨장 못하고 또 해줘요. 어떨 때는 달라고 하기 전에 또 해줘요. 뭐 더 달라 소리도 안 했어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만 그래요? 우리 집만 그래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또 해주면 어떻게 해요? 또 미안한 마음도 없어. 심지어 고마워하지도 않아. 당연히 아빠가 등록금도 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돼. 들어봐. 그렇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뭐 엄카 썼다고 죽입니까? 뭐 등록금 뭐 이렇게 달라고 했다고 죽여요? 그러지 않죠. 말 그대로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 해요. 자유.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하고 자유한 거예요.
그죠? 걱정이 없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매일 교회 오라가고 매일 이거 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매일 이러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이 이 험악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고 막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몰라서 자녀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뭔가 맨날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자녀인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자녀인가?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헌신을 이만큼 했나 이거 아버지 별로 기준 별로 안 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밥 맛있는 거 음식 했을 때 퍼질 때 아연이를 더 줄까 정연이 더 줄 때 오늘 청소를 조금 더 많이 한 아연이한테 더 줘야겠다. 청소 안 한 정연이는 주지 말자. 이래요? 부모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오늘 막 뒤지게 혼나고 막 나쁜 짓을 했어도 밥 먹을 때도 많이 먹어라 퍼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내가 헌신 많이 못해서 막 미안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뻔뻔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자녀들이 또 너무 뻔뻔해도 꼴보기 싫어. 막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해야 돼. 기뻐서 뭐 억지로 하는 게 그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거는 이걸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한다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갈라디아서 5장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건 왜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가 아니라 너 종이구나. 너 내 자녀 아니구나. 종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내가 안 했으면 하나님 복 안 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인생 작살이다. 뭐 이렇게 눈치 보지는 게 종이라고 종.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줬는지 알아요? 결혼해서 자식 이게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가정 안에서 천국의 모형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우리 아연이 있고 우리 서연이나 경민이 보면은 각자 집에 놀러 가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면 그때 자기 집에서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은 난 이거 하기 싫어도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왔어 같이 자기네끼리 놀다가 그때부터 걔네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공간하고 상관없이 목소리 힘이 빡 들어갑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배경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남의 집이건 말건지 상관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빡 합니다. 우리 경민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왜 그래요? 부모라는 그 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담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 한 번씩 가면 이제 넋두리 하듯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할 때, 옛날에 뭐 먹고 살던 때 집에서 너희 집 살이를 가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종일 일하고 그 조금 얻어먹고 그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밥 삼시세끼 주는 것만으로도 남의 집 살이를 하는데 그 세월이 말로다 못한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한이 맺힌 얘기지. 또 하고 그러면서 그냥 굶어도 좋으니 어디서? 집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좋다. 그러다가 집에 오면 가기 싫어서 다시 가기 싫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남의 집 가서 쌀밥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집에서 그냥 국수 먹는 게 좋아요? 내 집에서 그냥 한 끼 먹더라도 국수 먹는 게 마음 편하지. 삼시세끼 눈치 보면서 먹는 게 뭐가 살이가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아버지가 있느냐, 내가 정말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 보호 아래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처가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쉽게 얼른 좋아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맨날
가족을 때리고 학대하고 막 진짜 막 그랬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대. 창조주를 넘어서 아버지입니다. 그랬대.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우리 아버지는 나 맨날 때렸는데 막 죽이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 자녀의 자리로 넘어오지 못하고 종살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종교, 내가 갖고 있는 종교.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뭘 기다린다고 그래요? 소망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하고 희망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로 거의 쓰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소망은 무슨 뜻이고 희망은 무슨 뜻이죠? 소망이나 희망이나 뭐 같이 뭐 섞어 써도 뭐 별로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의미죠. 전혀 다른 의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희망은 뭘까요? 그러면 희망 때문에 우리는 사합니까? 네, 새해가 됐어요.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 2월 달이 시작됐는데 새해는 좀 내 사업이 대박이 났어. 내가 돈 좀 펑펑 쓰고 살고 싶다. 희망이야 희망. 좋은 아이템도 없어. 뭐 자본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희망.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바라는 거라니까. 바라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올해는 내가 10kg만 빼서 20kg 빼서 내가 아무 곳이나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볍게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운동은 1도 안 해. 그냥 희망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먹기를 많이 먹고. 얼마나 씁쓸합니까 희망은 헛되고 씁쓸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희망이 있어요 지금 뭔가? 예. 왜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좀 인성을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희망이야 희망. 성적 안 되면 못 가. 그러나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예. 씁쓸합니다. 희망은.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소망. 여기 보니까 소망은 뭐예요? 기다린대요. 소망은 기다린대요.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려요? 희망은 바라는 거라고 그랬는데 소망은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희망이었잖아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그 소망은 기다리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근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약해요.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죗값으로 아들을 십자가로 치르셨단 말이에요. 지불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심정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죽으신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 위에 굳이 아들까지 보내서 왜 십자가를 죽으셔? 그런 번거로운 일을 그렇게 하시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공의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 성품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한 번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집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부를 줍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공의예요. 열심히 수고하면 땅을 수고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열심히 수고 안 하면 그지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공의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지로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니까 구걸하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네.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굳이 아들을 처단해 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해산의 고통으로 사버렸었단 말이에요. 내 거다. 넌 내 거야 하고 사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거는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그러니까 신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이 구원을 주신 건 유일하게 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내 나라 하는 게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죽으셨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거. 왜? 뭐 하려고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주어지죠? 그 자유가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그런 그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게 하시면서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자녀 삼으려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까지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왜 다시 종려자로 자꾸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종려 명예를 다시 맺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끌어내리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그래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은 했는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모든 자유를 줬는데 자꾸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자꾸 또 묶이고 율법에 또 묶이고 하는 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종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꾸 종노릇 멍에 맬래?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인 건 의외로 또 심오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오함 속에 또 단순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아들로 사세요. 딸로 사세요. 그러면 돼요. 자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로. 여러분 실패했어요 혹시? 혹시 실패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아버지가 실패하고 넘어진 아들을 너 탈락! 끝!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아들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들여서 주어서라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나 장애자들 낳아도 부모가 버려요? 뭐 버리는 사람도 있지. 철없는 인간들은 그렇지. 근데 자기 인생 없이 끌어안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인생은 없고 오직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얘보다 하루만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라는 그 소박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네. 그러니까 애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도 뭐 3명 있지만 다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그 중에 좀 부족한 애가 있을 수 있고 좀 한심스럽고 약한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약하고 부족한 자녀가 더 애틋해요.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껴안고 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 인간들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과 실패마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을 한번 들이밀어보라고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걸로 막 자책하면서 막 굉장히 겸손한 자꾸 아버지 상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버지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오늘 머릿속에 확실하게 다 아는 나 그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근데 왜 삶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느냐. 맨날 하나님 눈치를 그렇게 너무 많이 보고 여러분 눈치 보는 것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완전 달라요. 옆집 아저씨 눈치 보는 것과 우리 아빠의 기분을 살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오늘 당장 결심하세요, 여러분. 에? 이제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자리로 여러분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맨날 뭐 하면은 뭐 잘못하면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그럴까 하면서 뭐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아니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떨까?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눈치 보고 막 엄마 체다 입사한테 우리 정연이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은 할 걸 못했으니 밥을 굶겨
않겠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실수로 계속 범죄. 그러면 계속 밥 먹지 말아야 돼? 계속?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제대로 해! 뭐 이러겠어요? 괜찮아. 밥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완벽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막 그게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종교.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말씀이 정말 믿어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 이게 친밀해지면 여러분 내가 헌신을 요만큼 했냐 이거보다 더 많은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전이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밟는 땅에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땅 따먹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빗으로 소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겠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거 돈 줘. 이렇게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당하지 못해. 왜? 자녀가 안 되니까 계속 안 당당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 훈련을 받을 때 그 연습을 하는 건데 연습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자녀가 되는 연습을 잘 해나가면 이제 어때요? 지금 우리 서연이는 철이 없어서 아직 좀 그렇지만 서정이 서준이도 아직은 철이 없어. 근데 어쨌든 더 크면 철이 언젠가 더 들겠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결혼해서 자식 나면 더 철 들겠지. 그때는. 예.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알아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속 내가 자녀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성령의 자유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건 방종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 진정한 자유에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누가 하라 해라 이러는 거 상관없이 늘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든. 무슨 어떤 일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 이제 오늘 2월달 첫날 시작하는데 이게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2월달, 벌써 2월달 가버렸는데 2월달에는 더 많이 자녀됨에 특권을 누리면서 막 기뻐하고 막 아버지한테 막 투정도 부리고 뭐 잘못해서 얼른 납작 엎드려지면 되잖아.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이구 너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냐? 막 이러면서도 또 좋아하시겠죠. 아버지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해 주니까. 인정하고 돌아왔잖아,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6월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